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바람에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만에 교회가 또 활기찬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지난도 또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또 있었고, 또 새벽마다 죽으로 빵으로 또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쯤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나면서 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그런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제 마음에 참 부활이 참 새롭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드디어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주일의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은 이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중에 내게에서 부활이란 어떤 의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를 그렇게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활주의를 기다렸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인들 중에 이처럼 부활이라는 주제를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자신에게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이고 또 이 부활을 시적 언어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혜인 시인은 이 부활을 부활절 아침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봄바람, 봄 햇살을 마시며 새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첫 노래로 봉헌하는 4월의 아침. 이 아침 저희는 기쁨의 수액을 뿜어내며 바삐 움직이는 부활의 나무들이 됩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시는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당신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께 희망을 두면서도 자주 용기를 잃고 초조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해온 저희는 셈이 없는 사막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일상의 시간들을 무덤으로 만들며 우울하게 산 날이 많았습니다. 선과 진리의 길에 충실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당신을 배반하고도 울 줄 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보시고 이제 더욱 새 힘을 주옵소서. 미움의 어둠을 몰아낸 사랑의 마음, 교만의 어둠을 걷어낸 겸손의 마음에만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 수 있음을 오늘도 빛이 되어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을 달려갑니다. 죄의 어둠을 절절히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저희의 가슴 속에 눈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십시오.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몸살을 하는 저희 나라, 저희 결의 어둠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으로
어서 새롭게 살아오십시오. 이혜인 시인이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박제화될 수 있는 이 부활을 되살리고 내면화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박제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되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내 속에서 다시금 꿈틀거리며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내게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산 소망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옆에 끼고 있는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또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방향은 1년 중 한때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도전과 방향대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본문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들을 나열한 순서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순서에 이 부활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부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언으로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여인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바울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싹 다 빼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여성 해방론자에 가까웠다라고 정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놓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그렇게 정언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 있어서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일에 그 주님을 배신하는 일에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나는데, 그래도 그는 수제자로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멀찍이나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오히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요. 이 정도면 아마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지 주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말을 하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를 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어떻게 대했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그렇게 만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바로 용서하고 화해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을 한번 다 동원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이 한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신 적이 있는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원통해서 못 살겠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랍시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닌 게 정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라고 원망했던 적이 있는지를요. 물론 제자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할 때는 주님이 엄히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키셨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게바를 언급하고 그리고 12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군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뭡니까?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역사가, 그런 어떤 신앙 간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였어요. 그런 그를 만나시고는, 주님 만나시고는 이 못된 놈, 네가 어디 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핍박하느냐라고 그를 호되게 혼내고 꾸짖고 그리고 벼락을 맞게 하시고 또 그를 저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에게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내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그저 교리에 불과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가족들 간에 있어야 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있어야 될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부활의 정신으로 현재 내가 용서하고 또 화해해야 할 대상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시들시들해져 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조차도 바닥을 드러내서 깨질 것만 같은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자식을 향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모는 그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부모를 향해서도 이 부활의 마음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정신으로 사는 자라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부활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인가라고 의심했던 그 야고보의 의심이 부활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활과 그가 아는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내에도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어서 죽어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살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은 별로 살고 싶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꺾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필이면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풍족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성도들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부족하면 온전한 몸으로서의 주님의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생명체로서의 몸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풍족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느 편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풍족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보다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더 중요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정보다는 서로 아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풍족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부족하면
아무리 가정을 주님이 주셨고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믿는 자들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은사가 주님의 부활을 담고 있는 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절대로 깔아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그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또 믿음의 동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명심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족과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부활은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엮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생명을 억압하는 것은 부활의 정신도 아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보일 태도 역시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위 역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